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3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잔치 끝나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만큼 기적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한 소절이 떠올랐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복음성가인데, 그 복음성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꼭 기적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의 요청, 그것을 하나의 작은 시음 소리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베푸신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 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인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한 메시지는 예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사사기 9장 13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마치 격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만큼 잔치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크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당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때 먹는 음식 가운데 주 메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양고기인데요, 소화를 위해서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도, 또 소화시키는 건강을 위해서도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 상황을 하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불안하고 또 하객들도 이 뭐가 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아마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은 잔치의 흥은 가라앉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잔치 끝나는 거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3절에 나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렸어요. 어떻게 해결하라고 요청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요청하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예수에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에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예수에게가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누구에게, 다른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어려움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 반응이 어떠했는지 4절에 기록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대답이죠? 거의 거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요청할 때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지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반응은 거부하는 것처럼 냉담했지만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로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태어나게 될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 자라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잔치에 초청받은 아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 그것은 그 내용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마리아처럼 그저 주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뢰고 요청하면, 간구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을 주목해 보세요. 하인은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준비하는 가족들이 아니에요. 초청받은 손님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죠. 5절을 다시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뜻이 뭘까요? 순종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인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채우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어이없는 명령이죠. 어이없는 명령.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아귀까지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우니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이 항아리의 물은요 수도 틀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저 우물까지 가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물병이 아닙니다. 여러 번 우물까지 가서 붓고 또 갔다 오고 이런 힘든 수고로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다. 그것은 기대 이생의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에 기대 이상으로 주님의 소망 바람 이상으로 채운다면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갖다 준 것은 물이에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하인들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몇 번을 말씀하시든지 하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신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를 맛보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라 포도주라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신랑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가장 크게 놀란 사람,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 가장 크게 감격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인들입니다. 그러니 순종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순종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절대 요소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성서학자들은 오픈 시크릿.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기에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비밀이지만 공개되기를 바라는, 오픈되기를 바라는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주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적어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연회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음식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경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 손님들 얼마나 올 것인지 다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도 모르더라. 근데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걸 다시 바꾸면 순종한 사람은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순종한 사람.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신앙의 깊이를 알까요? 순종한 사람. 누가 신앙의 높이를 알까요? 누가 신앙의 영광을 알까요? 누가 신앙의 아름다움을 알까요? 누가 신앙의 위대함을 알까요? 누가 신앙의 행복임을 알까요? 순종한 사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비밀을 알게 돼요. 이것은 말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모두 순종 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기적을 원하는데 순종하기는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절대 순서예요. 이 순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인들처럼 순종한다면, 그것도 기대 이상으로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기록했어요.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거기에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 세메이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표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표적,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셨을까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인가?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여러분, 영광의 궁극적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알게 되었다 그 말,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마무리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으로 비로소 믿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혼인잔치 기적의 목적,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두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그건 단지 포도주가 떨어져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어디다 채우라고 하냐면은 돌 항아리에다가, 결례를 행할 때 쓰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디다 담죠? 포도주 통에다 담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는 포도주 통 비어있는, 이제 마셔서 갖다 주어서 비어있는 통들이 많이 있는데 그 통에다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돌 항아리, 손 씻은 물, 밖에 나갔다 먼지가 묻으면 또 모래가 끼면 그걸 씻어내는 결례 항아리,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결례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지만 그것이 정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생각나게 하지만 그 물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물로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없는 그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돌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포도주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된 거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돌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에 흘리실 예수님 보혈이 진정으로 사람의 영혼을 씻는, 그 죄를 씻는 능력이 될 것이라,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흘째 되던 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하늘과 바다로 나누시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향해서 씨를 맺는 모든 과목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땅에서는 이렇게 풀들이 돋아나고 음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며칠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식을 하느냐? 우리는 언제 결혼식 하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하죠. 유대인들은 사흘째 되는 날에 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 문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이 혼례를 통해서 신랑 신부는 부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연합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주님과 우리와 연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연합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결코 예수님이 주목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손님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주인공인 신랑인 것이죠.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고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어떤 남녀의 혼인 있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훗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어쩌다 보니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부탁하기에 그래도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끌려서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표적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기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으십니까?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경험이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의 포도주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흘리실 보혈이 진정한 구원을,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열리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 손님이셨지만 그때는 빛나는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주인공으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그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